좋은 교회, 좋은 TV. 오늘 말씀은 에훗이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에훗이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구원했는데요. 그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것처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십니다. 하솔이라는 곳은 갈릴리에서 더 북쪽에 있는 납달리 지파 영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북쪽에 사는 이방인이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왕이 부각되기보다는 그 왕이 데리고 있는 가장 강한 장군인 것 같아요. 바로 시스라라는 장관인데요. 이 장관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주도적입니다.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참 뒤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도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이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철병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믿음이 좋았던 유다 족속이 이 철병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하였는데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던 이 철병거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병거 900대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이 학대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짖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4절인데요.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할 일이 생기면 바로 그곳을 찾아가서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사라고 하면 전쟁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사사는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냅니다.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바락을 부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락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왕 야빈을 대적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명령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락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야빈의 군대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한 가지 조건을 드보라에게 내겁니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락의 손에 야빈의 군대를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드보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은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에훗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사가 죽고 나자 결국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물론 드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드보라를 의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락은 드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만 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바락은 드보라의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자신을 의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락이 드보라에게 요구를 하자 드보라가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9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바락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락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높여주셨겠지만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죽게 하심으로 어떠한 영광도 바락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드보라가 약속을 하자 바락이 움직이네요. 10절입니다.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바락이 순종하여서 납달리와 스불론에 사람을 모으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순종하여 모여듭니다. 어쩌면 불가능했던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종하기만 하니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무엇을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먼저 의존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좋은 교회, 좋은 TV.